잘들 지내셨어요? 법회 때마다 뭐 법사로서 자리에 있으니까 법원님들께서 삼배로서 법을 정해 주시는 것이 또한 당연한 일이겠고요. 저는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 그 삼배를 받으면서 설법을 시작하는 일이 좀 어렵죠. 그러나 가르침을 바르게 공부해서 바르게 전달해 드리는 일로서 여러분들에게 보답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사를 받는 저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늘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법회를 하느라고 시작을 합니다. 가을 한철이 어느새 지나가서 저로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법회하는 한 차례 있는 기회가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다음 주에는 함께 소개를 할 거고요. 오늘 제가 그동안 공부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지난 4주 동안에 바른 견해가 무엇이냐 하는 주제를 공부해 왔습니다. 짧은 기간 공부한 겁니다만은 오늘 1시간의 시간을 가지고 바른 견해에 대한 마무리를 지어드리는 것으로 이번 학기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저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른 견해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지난주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커다란 마흔의 경에서 팔정도를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 그 이야기 가운데에 선행하는 정견이 있다. 그래서 팔정도가 말하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이라고 하는 5가지 지분, 10가지 업을 순간의 행위와 하루 이러면 하루를 올바르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바른 생활까지 이렇게 행위를 제어하는 것이 팔정도가 가지는 기본 의미다. 그랬을 때 행위, 즉 업을 제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부처님께서는 바른 견해가 선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자면 내가 몸으로 하는 행위를 바르게 해야겠다 라고 말한다면 물론 노력도 중요하고 사띠해서 내 마음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는 내 마음이 몸과 더불어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요것을 알아차려 가지고 바르게 제어하는 결국은 사띠, 사념처고 바른 산맥, 바른 사띠죠. 이런 역할도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 가지고 하나 전제되는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즉 내가 몸으로 하는 행위를 바르게 해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떠한 행위가 몸으로 하는 행위 중에 바르지 못한 행위인지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살생, 다른 생명을 해치는 거, 요거 부처님께서 이것은 삿된 행위다, 올바르지 않은 행위다. 그래서 이 행위는 괴로움을 만든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두 번째 뭔가요? 투도, 주지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죠. 이거 역시 삿된 행위다, 올바르지 않은 행위다. 이 행위의 결과는 괴로움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세 번째로 사음, 우리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 성적 행위 이렇게 보면 되겠죠. 부처님 이건 역시 삿된 행위다, 올바르지 않은 행위다. 이 행위는 괴로움을 만든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것에 대응하는 것으로 불살생,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 이것은 바른 행위다. 올바른 행위여서 행복을 결과맺는다.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알려주시죠. 불투도 주지하는 것을 가지지 않는 이러한 행위가 그러한 것이다. 불사음,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부부라고 하는 이 허용된 사람들 간의 성행위는 그것은 삭대라고 하지 않는다. 그 행위를 통해서 괴로움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알려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바른 행위를 통해서 행복을 만들자라고 할 때는 올바르게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 삿띠 알아차려서 행위를 지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 요걸 아는 것이 선행해야 된다. 그래서 커다란 마흔의 경우에서 부처님은 바른 견해가 선행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런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팔정도에 의하면은 바른 견해가 올바른 행위고 바른 사유, 즉 불탐부진이죠. 요것이 올바른 행위고 바른 말, 불망어, 불량설, 불합구, 불기여 이것이 바른 행위죠. 그리고 불살순, 불투도, 불사음 요것이 바른 행위예요. 이렇게 10가지가 우리가 몸과 말과 만으로 하는 행위 중에 괴로움을 결과맺지 않는 올바른 행위다. 이렇게 알려주시죠. 이어서 이러한 매 순간의 행위도 바르게 해야 되지만 나의 삶이라고 하는 거 바른 생활이 필요하다라고 함께 알려주시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바른 견해가 선행하는 것이다 라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주시고 이 기준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른 견해다 라고 해서 다양한 바른 견해 중에 한 가지 선행하는 정견. 사실 경전은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지만 사실은 정견을 말하는 여러 곳에서 이 이야기는 크게 주목받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어떠한 정견에 앞서서 내가 현실적으로 정견에 의해서 삶을 바꾸자 라고 하는 데서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부처님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의미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이냐 라고 하는 기준을 44가지로 알려주시는 경전이 있어요. 마치마 니까야의 8번째 경전이 살레카숫다인데 버리고 없애는 삶의 경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지워 없앤 경 이렇게도 번역을 해요. 이 경전에서 보면 44가지로 기준을 주셔요. 제가 오늘 좀 착각을 해가지고 요거 44가지 정리된 거 인쇄해서 드린다라고 생각한 것을 깜빡했어요. 오늘은 그냥 마치마 니까야 8번 경에서 44가지로 기준을 주고 있다. 불교 안에서 포괄적으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마치마 니까야 8번 경에서 제시되고 있다. 요것만 알려드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 수계식 때문에 다시 오시잖아요. 그때 제가 자료는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법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이 혹시 가훈 있으세요? 집에 가시면 가훈 해가지고 액자 하나 붙여놓으셨어요? 안 붙여놓으셨어요? 필요할 것 같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걸어놨는데 지금은 저는 이제 법회하면서 요 마치마 니까야 8번 경을 설법할 때면 늘 그 얘기를 합니다. 불자 가족의 불자 가정에서 가훈이 필요하다면 아직까지 확정지은 가훈이 없다면 그야말로 가장 멋진 가훈거리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틀린 것이다. 그러니 틀린 이거 그쪽으로 나의 삶이 끌려가지 않고 올바르다고 하는 요쪽으로 나의 삶을 밀고 나가자. 요거보다 더 확실한 가훈이 없는 거예요.
웃음이 나오시죠? 사실이에요. 굉장히 좋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 제자가 된 그 힘으로 내 삶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참 사부니까야를 다 공부하는 일이 어렵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에 부처님이 명확하게 포괄적인 기준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딱 걸어 붙여놓고 주로 여자분이니까 남편한테도 당신도 이 기준대로 사십시오 말할 수 있고요. 자제분들한테도 이러한 기준대로 살면 너의 삶이 향상할 것이다 라고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요 44가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훈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두 번째로 말씀드린 바른 견해는 이거였죠. 찢다 마음심자를 쓰는 요 마음이 원인이 되어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한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만의 행위 이후에 몸과 말의 행위가 있다. 그 수업 중인데 안 괜찮았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업의 개념 해가지고 시작부터 빼놓지 않는 이야기죠. 누구나 다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왜 누구는 괴로움을 만들고 누구는 행복을 만들까? 이럴 때에 탐진치라는 것을 부처님 지시하시죠. 그래서 탐진치에 찢다가 오염이 되면 행위의 결과로 괴로움을 만들고 탐진치가 잘 제어돼서 찢다가 청정하게 보호되면 청정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해서 행복을 만든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불교의 중심이죠. 요게 업이고 요 이야기를 어떻게 나의 내면에서 탐진치를 만들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나의 찢다를 잘 보호할 것인가? 어떻게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잘할 것인가? 요거 찾아 들어가는 게 사실은 불교죠. 수행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럴 때에 요 탐진치를 만드는 거 우리 이제 내면의 이야기 해가지고 상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보았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전도경이라는 경전에서 그러니까 올바른 것과 잘못된 것 다시 네 가지로 설명해 주는 게 있죠. 그게 뭐였나요? 이제 만어의 행위. 10가지 업으로 보면 만어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간탐, 진해, 사견인데 이제 견해죠. 견해가 사견일 수도 있고 정견일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이럴 때 이 견해가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오해 상태로 있으면 그거 삿된 견해다. 경전은 구체적으로 전도된 견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전도된 견해. 그런가 하면 상락아정의 반대 무상고무아 부정 요거 전도되지 않은 견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아는 겁니다만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존재는 그 실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무상고 무하다 이렇게 나타나죠. 조건 지어진 거고 조건이 하도 많아가지고 내 힘으로 제어가 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해. 요거 불만족이야. 요런 불만족 괴로움이라고 한다. 보기에 무상고적 그리고 요렇게 조건 지어지고 불만족스러운 요거를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분신이라고 말하는 아뜨만 요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신의 분신 본질적인 존재 고정불변의 실체 이런 거 없어. 요거 무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상고 무하 그리고 오염되는 거 요것이
모든 존재에 대해서 전도되지 않게 보는 견해다. 요거 그러니까 전도되지 않았다. 바른 견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존재에 대한 오해, 전도된 견해, 사견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가 하면 요거 상나가정과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는 요것이 견해의 자리에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난주 우리가 전도경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거죠. 요 찢다에 대해서도 상나가정이라는 전도된 상태가 있다. 마찬가지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상태가 있다.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탐진치를 일으키는 내면의 것으로의 나의 내면에서 인식 과정에 개입하는 경향성이죠. 제가 이해하는 바 니까의 가르침은 요 상을 인식이라고 알려주지 않죠. 인식작용은 시기, 수를 분별해서 한다라고 인식작용을 설명해주고 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식의 과정에 나의 내면에서 개입하는 경향성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근데 요 상도 상나가정이라는 전도된 상태와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상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뭐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상나가정 무상고 무와 부정 요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존재에 대한 부처님의 시각이다. 존재라고 하는 것이 뭐 힌두교에서 말하듯이 어떤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있어서 그가 창조하고 자기 몸을 쪼개서 피조물 안으로 들어간 그러한 아트만이라고 하는 어떤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알맹이가 있느냐? 부처님 그거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존재를 보는 나라고 하는 존재, 세상이라고 하는 존재, 이 존재를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다. 상나가정 잘못된 것이다. 실상은 무상고 무하다. 그런데 이게 그냥 어떤 표면에 드러나 있는 나의 만호의 행위, 생각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잘못된 견해, 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표면에 나타나 있는 행위로서의 견해도 있지만 한 단계 안으로 들어가서 행위의 원인이 되는 찢다. 요 마음까지도 상나가정이냐 무상고 무하냐 요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아예 더 깊이 들어가서 나의 내면의 어떤 경향성까지도 이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웬만해서는 잘 고쳐지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언제 기회가 생긴다면은 공부를 좀 해보면은 이런 이야기는 알 수가 있어요. 이 행위의 부분에서 제어하자라고 하는 방법으로 나타나는 게 사념처를 중심으로 하는 업의 제어, 사념처 수행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요 찢다의 영역에서 상나가정이라는 이 왜곡으로부터 찢다를 보호하자. 요런 수행이 이어지는 거죠. 행위가 제어된 이후에 찢다를 보호하는 요런 수행을 사마타라고 하고요. 요 사마타에 의해서 찢다가 일시적이지만 바른 견해, 바른 시각을 가지게 되냐. 탐진치에서 일시적이나마 해탈하면 그 해탈한 상태에서 생겨나는 식이 내면의 경향성을 바꾸는, 경향성을 치유하는 일을 해요. 그거를 밑바사나라고 해요. 불교 수행 체계인 사념처 사마타 밑바사나가 바로 이러한 내면의 것이냐, 행위의 원인, 중심이 되는 찢다의 문제냐, 아니면 실제로 행위로 드러나는 쪽이냐, 그 세 단계의 영역으로 구분을 해서 사념처 사마타 밑바사나의 자리가 정해진다라는 것도 부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고멸의 길을 바르게 찾아가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그 부분을 일단 말씀드린 거로 하겠습니다. 이러고 보면
결국 다양한 견해를 바르다 그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근원에는 결국 존재라는 것이 상나가정적인 것이냐 아니면 무상고 무아인 것이냐라는 부분에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지난주에인가 또 여러분께 자료 하나를 더 드린 게 있어요. 법만경 요약이라는 자료 드린 게 있는데 가지고 계시나요? 법만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니까야는 사부니까야, 뭐 소부니까야도 있지만 사부니까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디가니까야, 그리고 마지마니까야, 상류다니까야, 안구따라니까야 이렇게 네 가지의 니까야가 있죠. 물론 이제 그 1차 결집에서는 사부니까야를 결집하기 이전에 율장을 먼저 결집을 하죠. 그러나 이제 율장은 일단 뭐 계율에 관한 이야기로 좀 빼놓고 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디가니까야 34개의 경전을 먼저 설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마지마니까야 152개의 경전을 설해요. 그러니까 결집을 해요. 그 다음에 상류다니까야로 쉬운 6개의 주제별로 경전을 추리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경전들을 뭐 법의 숫자 이래서 하나씩 늘려가면서 11의 모음까지로 이렇게 이제 니까야가 결집이 되거든요. 그러면 율장을 제외한 경전으로만 보면 가장 먼저 결집된 경전이 길게 설해진 경전 디가니까야 44개 경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요 디가니까야 중에 첫 번째 경전이 있으면 요거 뭘까요? 율장을 제외한 이제 경이라고 설명되는, 그러니까 율장에 의한 삶의 질서 요 부분을 빼놓고 이제 가르침이라고 알려진 경에 대해서는 디가니까야가 최초로 결집되었다. 그 중에 첫 번째 경이다 이러면은 모든 가르침 중에서 가장 먼저 그 챙겨진 경전 이렇게 이제 이해해야 되겠죠. 가장 먼저 이 경전을 챙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마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챙겼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아도 될 거예요. 그렇다고 꼭 뭐 전체적인 경전이 중요도 순서로 챙겨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첫 번째로 설해졌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참으로 중요도가 크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경전을 챙겼다. 이렇게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디가니까야 첫 번째 경이 법만경이라는 경전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요 경전이거든요. 아까 제가 지난주인가 나눠는 드렸습니다. 아마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건데 이 법만경은 어떤 경전이냐 하면 부처님하고의 대화가 다양하게 이루어지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경전이 견해에 대해서 총괄하는 경전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사람들마다 나라고 하는 나는 이런 거요 하고 나를 정의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세상이란 이런 것이라고 세상을 정의하게 돼요. 이런 나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스승들이 나라는 존재와 세상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설명해주고 있느냐. 요거를 총괄적으로 모아놓은 그런 경전이다라고 보아도 돼요. 물론 뭐 이제 중간에 보면은 뭐 여기서 좀 예외적인 내용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포괄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이 법만경은 이 견해를요 두 개의 부류로 나눠요. 첫째로는 과거를 모색하는 견해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말할 때 과거를 모색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과거의 기준을 두고 존재를
설명하는 경우를 18가지로 나타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다시 미래를 모색하는 자 이래가지고 44가지로 미래를 모색하는 자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견해를 62가지로 부처님은 설명을 하셔요. 그러면서 세상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대로 어떠한 견해를 주장하지만 그 견해라는 것이 추려보면 요 62가지의 견해 안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요 42가지가 모든 견해를 다 모아가지고 분류해 놓은 것이다. 요런 의미거든요. 하여간 사부 니까야 중에 첫 번째로 결집된 디가 니까야 1번 법만경은 요 이야기를 해줘요. 여기 이제 44가지가 나타나니까 요거를 우리 이제 법회 오시는 어떤 분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도 44가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랑 요거랑 같은 겁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있던데 전혀 다른 거죠. 사실 이제 법만경을 요렇게 이제 우리가 좀 알아볼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사실은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경전은 사실은 62가지로 이러한 견해를 분류해서 알려주지만 경전이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62가지는 다 틀린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올바른 것은 무엇이냐 라고 말하면 부처님은 여기서 우리가 좀 전에 알아보았던 무상고무와 이 이야기를 제시하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법만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요 62가지 견해가 어떤 것인 줄 압니까? 하면서 62가지를 상세하게 이해하는 쪽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해요. 따지면 요 62가지는 부처님 입장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62가지로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존재는 그것과 다르다라고 해서 표현하자면 부처님이 알려주는 존재의 실상 아닌 것을 62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한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학술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존재를 잘못 이해하고 있을까? 이래서 그 62가지를 찾아 나서는 것도 방법은 되겠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를 제외하고 모든 것은 잘못된 견해다. 그걸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경전은 이제 마무리 부분에 가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줘요. 62가지 견해의 그물에 걸림이라고 하는데 비구들이요 과거를 모색하고 미래를 모색하고 과거와 미래를 모색하며 과거와 미래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를 단언하는 사문 바라문들은 모두 이 62가지의 그물에 걸린 것이다. 그들은 위로 오르고자 하나 그물에 걸린 채 오르게 된다. 그것은 참으로 그물에 완전히 갇혀서 오를 뿐이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어 숙련된 어부나 어부의 도제가 아주 미세한 구멍을 가진 그물로 작은 호수에 물에 펼친다고 하자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이 호수에 있는 그물 구멍보다 큰 생명체들은 모두 이 그물에 걸렸다. 그것은 표면 위로 오르고자 하나 여기에 걸린 채 오르게 된다. 참으로 그물에 완전히 갇혀서 오를 뿐이다. 라고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과거를 모색하고 미래를 모색하고 과거와 미래를 모색하며 과거와 미래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를 단언하는 사문 바라문들은 모두 이 62가지의 그물에 걸린 것이다. 그들은 위로 오르고자 하나 그물에 걸린 채 오르게 된다.
그들은 참으로 그물에 완전히 갇혀서 오를 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걸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제 이 경전에서 62가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나서는 마지막에 가서 요거 62가지가 다 그물에 걸린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물이라는 게 이런 거죠. 가로 세로로 줄을 딱 묶어가지고 그거 물에다가 던져 넣으면 이제 그물을 들어 올리면 그 그물 위에 있는 것은 붙잡히는 거잖아요. 자, 이때 말이에요. 요 하나를 그물코라고 하죠. 요 그물코가 얼마나 작을까? 라는 것에 의해서 좀 큰 고기는 걸릴 것이고 그물코보다 작은 고기는 그물에 걸리지 않고 빠져나가겠죠. 자, 요걸 이야기하면서 부처님은요, 세상에 나타나 있는 모든 견해들은 이 그물에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견해들도 다 이 그물코보다 크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요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그물코보다 작은 것이 있다면 빠져나갈 것이고 그물코보다 조금이라도 큰 것은 다 걸릴 것이다. 그런데 부처님은 62가지의 견해는 다 그물에 걸린다라고 했다. 그러면 세상에 알려져 있는 존재를 설명하는 모든 견해들은 다 그물코보다 큰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요 그물코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그물코에 걸리지 않는 것. 요거는 이제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물코가 워낙에 그물코가 미세하다 보니까 따지면 어떠한 형태로든 알맹이가 있으면 이 알맹이는 그물코보다 크다. 그러면 알맹이 없이 그냥 물만 있으면 그물을 들어 올려도 물은 걸리지 않죠. 그러나 모래알보다 더 작더라도 어떠한 알맹이가 있으면 알맹이는 요 미세한 그물코에 걸려서 붙잡혀 올리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알맹이라는 데에 주목을 하자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 경전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알맹이라는 거, 요거 달리 말하면 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어떤 형태로든 이게 뭐 신의 분신이든 어떠한 것이든 나야라고 하는 존재를 이 나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있는 것이잖아. 이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요 알맹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잖아. 해탈해야 되는 거잖아. 요러한 어떤 형태로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세우고 이 존재로서 해탈하자. 요렇게 주장하는 것은 62가지 견해가 어떻게 다양하든지 간에 결국은 그물에 걸려서 올라오게 된다. 그렇다면 그물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일까? 여기서 이제 뭐 확실히 나타나죠. 알맹이 없는 것은 걸리지 않을 것이다. 알맹이가 아라면 알맹이가 없으면 되겠죠. 알맹이가 아니까 알맹이 없음 무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부처님 깨달음의 출발에서부터 모든 가르침에서 한 번도 예외가 없는 그것이 바로 이거잖아요. 무아.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본질적인 거, 원래 있는 거, 고정불변의 실체, 그거 아니다. 심지어는 열반조차도 무아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상락아정 이래서 열반사덕 이렇게 말하는 거 그 니까야 이야기 아니죠. 부처님은 열반조차도 무상고 무아 중에 무상과 고는 상과 락으로 극복해내지만 그 본질적인 상태는 무아가
그래서 열반, 상락, 무아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에 의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는 알맹이가 아닌 것은 실제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스승들이 말하기를 요 알맹이 된 것으로의 나라고 하는 존재, 알맹이 진 것으로의 세상이라고 하는 존재를 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재라는 것은 요런 것이요. 요러한 존재가 해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가르침을 설한다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이 보기에는 그거 곤란하다는 거예요. 일단 알맹이가 있는 아라고 하는 것은 그물에 걸리는 것이다. 진리라고 하는 이 그물에 걸리는 것이다. 어떠한 형태로 멋있게 진리를 설해도 그 가운데에 나라고 하는 무아와 반대되는 것으로서의 존재를 선언하는 한 이것은 우리 삶의 현실이 아니다. 삶의 현실이 아닌 것은 아무리 그럴싸하게 말해도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물에 걸리지 않고 그대로 물처럼 빠져나가는 그 단 하나의 사실이 있다. 그거 무아다. 요 무아의 가르침 누구의 가르침이냐?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법만경이라는 경전이 엄청 길어요. 디가니카야 이건 첫 번째로 결집된 경인데 엄청 길고 중요도가 큰 경전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크죠. 사부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경전 중에 첫 번째로 추려진 경전이잖아요.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큰 경전인데 요 경전을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62가지의 견해를 이 견해는 이렇고 이걸 따지고 들어가는 것은 어찌 보면 시간 낭비일 수 있어요. 크게 봐야 되는 거. 그 62가지 견해가 모두 부처님이 쳐놓은 진리의 그물, 법망경, 그러니까 진리의 그물에 걸려지는, 그물에 의해서 추려지는 사실 아닌 거. 잘못 설해진 것이 62가지나 된다. 이것도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분류하니까 62가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참으로 이렇게 설해지는 알맹이를 가지고 설해진 아가 중심이 되어서 설해지는 모든 교설은 사실 아니다. 오직 그물을 통과할 수 있는 알맹이 없음. 무아. 부처님께서 알려주는 존재의 실상. 나라고 하는 존재도 그렇고 내 몸이라는 존재도 나의 마음이라는 존재도 몸 밖에 있는 모든 세상이라는 존재도 오직 그 실상은 무상고 무하다. 조건 지어진 거기 때문에 조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괴로워질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다. 이건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불교 신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겼어? 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겨났을까? 라고 생겨난 현상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현상을 결과 맺게 한 조건을 보는 거죠. 한 단계 아래의 조건에 주목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드는 현실이 결과가 생겨났구나. 요걸 보면 삶이 바뀌는 거죠. 요거를 조건에 가서 주목하려고 시도하지 못하고 생겨난 결과를 붙잡고 요렇게 매달리기 시작하면 삶은 전혀 괴로움의 소멸과는 거리가 멀어지죠. 삶은 더 퇴보하죠. 사실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요, 여러분. 불교 공부에서 한 가지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 삶의 과정에서 만나지는 그러한 사건들을 사건 그대로 놓고 대응하려고 하지 말자. 그 사건이라는 결과가 왜 생겨났을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가 생겨났을까? 라고 주목해서 한 단계 아래 조건을 보자. 실제로 경전이 이 표현을 해줘요.
대화다tta의 경인가 뭐 그런 마치마니카의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가 생겨나는가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부처님 말씀해 주셔요. 약간 제가 볼 때는 불교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는 그거 같아요. 존재라는 것이 이렇게 무언가 고정된 것으로의 알맹이를 말하는 것은 다 우리 삶의 현실 아니에요. 오직 그물의 그 미세한 코를 빠져나가는 알맹이 없는 것으로의 무아,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에요. 어서 오세요, 스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내 곁에 닥쳐온 현실이 그 현실이 알맹이진 것으로의 아가 아니고 무아다. 조건 지어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조건 지어짐에 주목해가지고 조건의 상태를 바꿈으로써 결과를 바꾸는 것. 그래서 불만족을 해소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에 부정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한 가지 원칙이라고 하는 거를 일단 좀 마지막 수업 중에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법망경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경전을 하여간 우리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D가니까야 1번 법망경을 공부한 거 이렇게 보셔도 돼요. 예, 법망경은 하여간 알맹이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물코에 걸려서 올라온다. 알맹이 없는 거 무아라고 하는 요 한 가지 진리만이 우리 삶의 현실이다. 이 무아라고 하는 데에 주목해서 살아야 한다. 요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예, 요거 바른 견해를 말하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이야기 이렇게 보아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견해 관계에서 처음에 드린 자료는 여러분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니카야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견. 자, 요 교재의 2페이지의 마지막 자리를 보겠습니다. 이제 6번 전도경에 대한 이야기를 법망경 가지고 연결해서 본 거고요. 7번 마치마 니카야 60번 경전입니다.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에 대한 경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확실한 가르침의 경 이렇게도 번역을 하세요. 요 경전은 사실은 저는요 니카야 공부를 시작한 그 초기에 요 경전을 발견하고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환희로웠는지 몰라 정말 이번에 이제 전재성 박사님께서 번역하신 거지만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에 대한 경이에요. 부처님이 주신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가르침이 아주 명확해. 저는 이 경전을 발견하고는 굉장히 기뻤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 가르침을 전달을 했는데요. 이 가르침에서는 이제 논파할 수 없다, 확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경전은 이제 5가지로 알려주셔요. 예, 그대로 읽어보죠. 이거 타자가 잘못됐네. 1번에서 제 세상이 있음이 아니고 저 세상이 있음이에요. 저 세상. 그러니까 부처님이 알려주는 우리 삶의 현실 이럴 때 첫 번째는요.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니라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몸이 죽으면 계속 변화하는 마음이긴 하지만 이 마음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면서 새로운 몸과 만나서 살아가야 하는 다음 세상이 있다. 확실하게 있다. 라고 부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경전은 설명하자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다른 이야기를 좀 하려고 요거는 결론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부처님 알려주시는 기준, 저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 끝이지. 죽은 다음에 뭐 그런 게 있어. 요렇게 생각하시는 거 불교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 부처님은 저 세상은 있다. 이렇게 알려주셔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업에는 과와 후가 따른다. 이것도 그렇죠. 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이고 저 지질이 나쁜 짓만 하는 놈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거 봐. 이러면서 업이라는 게 그냥 지으면 지은 거지 거기에 무슨 과와 보라는 게 있겠어. 이렇게 말하지만 요건 아직 우리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렇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업에 따르는 보가 어느 시기에 있느냐. 행위한 즉시로 그 보가 따르기도 하지만 이 몸으로 살아있는 미래에 그 보가 찾아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 몸 이후에도 나의 주체로 살아가니까 또 한 가지로는 다음 생의 어느 때인가에도 지금 행위의 결과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요. 내가 지금 행위했다라고 하는 요 행위를 놓고 이게 나에게 과로서 또는 보로서 찾아오는 찾아오기 위한 다양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들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행위 즉시에 그 보를 받을 수도 있고 행위는 지금 했는데 10년, 20년 후 미래에 받을 수도 있고 행위는 지금 했는데 죽은 다음에 다음 세상들 어느 때인가 그 보를 받을 수도 있고 부처님은 업에는 보가 따른다라고 말하는 요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 보가 오는 시기가 이렇게 그 조건의 결합이라고 하는 필요성 때문에 세 단계로 나뉘어서 찾아온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뭐 그러한 보가 찾아오는 세 가지 시기를 우리가 아는 것으로 해서 일단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행위든지 행위에는 보가 따른다. 요거 저 세상은 있다라고 분명히 알려주시는 한 가지에다가 두 번째로 내가 행위하면 내가 업을 지으면 반드시 업의 보를 받아야 한다. 예, 요게 두 번째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중생의 오염과 청정에는 원인도 있고 조건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요건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중생이라는 게 여러분 내가 중생이죠? 오치온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 자체가 내가 중생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많든 적든 간에 오염되어 있다 보니까 오염된 오온 해서 오치온 중생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이 오염을 완전히 제거하면 또 완전히 청정해지면 우리가 그거 해탈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라한되어서 중생으로의 삶을 벗어나는 거예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이런 건데 부처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스승들은 살다 보면 우연히도 중생이라는 게 청정할 수도 있고 뭐 오염되어 있을 수도 있지 거기에 뭐 이것저것 원인 조건을 말합니까? 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설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처님은 단언적으로 말하기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오염 때문에 중생으로의 삶을 유지하는 데는 원인도 있고 조건도 있다 라고 말해요. 다른 경전에서는 사실은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조건입니까? 라고 할 때 5가지로 말을 해주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계속 말하지만 찢다가 원인이 돼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 그러죠. 요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되면 오염된 행위를 통해서 괴로움을 결과맺는다 이렇게 말하죠. 중생 달리 말하면 행위 이 행위의 오염의 원인 이럴 때 경전은 바로 요거 찢다라고 하는 내 마음 그리고 탐진치 세 가지죠. 찢다 탐진치 요 네 가지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 육내입처로 육외입처를 감각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삶의 출발점이죠. 그 감각한다라고 하는 자리에 뭐가 있어요? 나의 만호가
나의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대상을 주목하는 요런 작용성을 뭐라 그래요? 작의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요 작의가 뭐 내면의 문제 때문에 오염되어 있으면 비열이 작의 이렇게 말하고 요게 오염이 잘 제거되면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일시적인 해탈 상태 이렇게 되면 이 작의 자체가 깨끗해지죠. 오염이 없어지죠. 그럴 때를 열이 작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경은요. 중생이 오염됐다. 거기에는 어떤 원인,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할 때 찌따, 탐진치, 비열이 작의 이렇게 5가지를 말해줘요. 그런가 하면 이제 중생이 청정해지잖아요. 중생이 청정해지는 데는 어떤 원인,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마찬가지 찌따. 찌따가 청정해진 거죠. 그리고 무탐, 무진, 무치. 그리고 열이 작의. 이렇게 5가지로 말을 해줘요. 아무튼 이렇게 부처님은 명확히 알려주시는 게 중생들의 삶이 오염될 수도 있고 청정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거 우연히 그래 되는 거 아니다. 찌따라고 하는 내 마음을 중심에 두고 이 찌따가 탐진치에 오염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로 인해서 만어가 단말을 감각하는 그 자리 작의가 비열이 작의할 것이냐 열이 작의할 것이냐. 이러한 5가지를 원인 조건으로 해서 달리 말하면 내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그 삶의 실질적인 원인입니다. 모든 책임 나한테 있습니다. 내 마음이 오염되면 잘못 행위할 거고 내 마음이 청정해지면 바르게 행위할 겁니다. 이렇게 청정과 오염이라는 것은 원인도 조건도 있다. 요거 없다고 말하는 거 사실 아니다. 다른 가르침 아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이제 3가지를 말했죠. 부처님께서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 확실한 가르침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중에 첫째로는 저 세상이 있다라고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리고 행위, 업에는 보가 따른다 라고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리고 중생인 내가 지금 청정하게 행위할 것이냐 오염되게 행위할 것이냐 이거 아무런 원인도 조건도 없다거나 아니면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된 대로 한다거나 아니면 신의 뜻에 의해서 한다거나 이런 거 아니고 나의 찢다가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탐진치와의 이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청정할 수도 있고 오염될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부처님 알려주신다는 거. 이렇게 하면 3가지가 되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 4번째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어디엔든 무색계는 있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이제 중생인 우리의 삶이라는 게 중생세간이 여러분 3계 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 있죠. 욕계, 색계, 무색계 가운데 현재 우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 중에 삼매를 성취해서 색계 하늘에 진입한 수행자가 계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어른 빼놓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초선 이런 바른 삼매를 성취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의 삶은 욕계예요. 그러나 부처님은 욕계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아니다. 중생이지만 우리의 삶은 욕계 위에 청정해진 세상으로의 색계, 더 청정해진 세상으로의 무색계, 이러한 3계로서 구성되어 있다. 요거를 어디든지 무색계는 있다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무색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래 단계인 색계, 욕계가 함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어디에든 있다라고 하는 요거를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 무색계라고 하는 큰 높은 하늘이 저기 히말라야에서 평생 수행하는 요런 분들한테만 무색계가 나타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티버부님도요.
본래적 수행 잘 하시잖아. 잘 수행하시는 고수행의 상태를 바르게 안내받아가지고 좀 더 몰두하면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무와 무색계 세계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만 갖춰주면 수티버부님에게도 무색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겨난다는 거예요. 수티버부님뿐만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그러니까 경전이 말하기를 어디에나 무색계는 있다. 버부님도 조건만 갖추면 버부님의 삶이 무색계를 만들어서 무색계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 중생으로의 우리 삶 가운데는 이 삼계라고 말해지는 이 중생 세간의 가장 윗부분인 무색계가 누구든지 수행이라는 조건을 바르게 가해줄 때 실현할 수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어떠한 곳에도 존재의 소멸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존재의 소멸이라는 거 뭔가요? 여기서 존재는 한마디로 이거죠. 나라고 하는 자기 존재가 뭐죠? 오온에 대해서 집착하면 오치온이 되죠. 요 오치온을 우리는 자기 존재, 사까야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 집착 때문에 자기 존재, 즉 내가 되어가지고 내가 나의 삶을 살면서 괴로움을 내가 겪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자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나로서의 윤회하는 삶을 청산하고 윤회에서 벗어나자. 달리 말하면 해탈하자. 열반을 실현하자. 아라한되자. 다시는 태어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처님은 무색계와 동일한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현재까지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 말고는 누구도 이렇게 존재를 소멸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을 실현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많은 스승들은 존재의 소멸 그런 거 없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은 단언적으로 말해주는 거라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존재라는 것은 집착을 조건으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바른 가르침에 의한 바른 노력을 실현하면 그 조건이 되는 집착을 소멸하고 바로 존재를 소멸할 수 있습니다. 해탈할 수 있습니다.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라한 될 수 있습니다. 다시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이러한 삶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 부처님한테만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법우님들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고 누구든지 바른 가르침에 의한 바른 노력이라는 조건만 가할 수 있으면 어디에나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른 견해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전을 보았어요. 마지막으로 요 논파할 수 있는 가르침에 대한 경을 이렇게 결론적으로 알려드렸고, 여러분 요 교재 마지막에 보면 그 테라와다 수행자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해라는 것을 붙여놨어요. 요거 읽어보십시오. 저는 사실 요거 굉장히 강조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아서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네이버 해피복당 저희 카페에 보면은 요 주제로 검색을 하시면 제가 설법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바로 여러분 우리 얘기예요. 테라와다 수행자가 어떤 오해에 빠지기 쉬운가? 그 부분 경전을 바르게 보면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 제가 설명해 놓았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공부의 힘으로 여러분 삶이 향상하시기 바랍니다. 사두 사